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발명품들이 가면 갈수록 참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 이제 한 3년 정도 돼서 2년 정도만 되면은 빨리 이제 새롭게 갈아야 되는데 3년이 넘어서 요즘에 상대방이 목사님 전화가 한 번씩 끊겨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시간도 많이 바빴었는데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더 좋은 게 나온대요.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6개월만 있으면 진짜 좋은 게 나온대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6개월 좀 더 버텨볼까. 그럼 6개월 뒤에 바꾸려고 그러면 또 한 몇 개월 뒤에 있으면 또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핸드폰을 쓸 때마다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그냥 번호만 쭉쭉 누르면은 전 세계 어디든 화상 통화가 가능하고, 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뜻을 전하고 안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핸드폰의 전파가 어떤 그런 기지국을 통해서 저 높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전파가 쌓여서 거기서 또 다시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명품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최고의 발명품일까? 물론 전기를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발명해서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최고의 발명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전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순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지우개. 뭔가를 쓰고 난 다음에 잘못 썼을 때 이것을 지우면은 다 지워지는 지우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딜리트시키는 그런 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딜리트시키면은요, 이게 싹 지워지고 다시 새롭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잘못된 부분은 다 지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가 있는데 많은 정보를 그렇게 작성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없다면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잘못해서, 타자를 잘못해서, 글씨를 잘못 써서 이거를 지우려고 하는 화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을 지우는데 이거는 평범한 한 셀러리맨 여자가 이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장에서 타이핑을 하다가 열심히 쳤는데 한자 두 자가 틀려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싹 버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건 너무너무 시간 낭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해서 이것을 그 글자만 살짝 지우고 다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명하고 난 다음에 특허를 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지금은 지우자마자 그대로 말라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사용하는 그런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최고의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우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우개가 있고 어떤 그런 공부하면서 잘못 기록한 그것을 지우개를 통해서 지우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지워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내 삶 가운데서 지워져 버린다고 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 흔적에 그것만 지울 수만 있다면은요,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고 멋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지우개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용서가 성립이 되고, 이 용서가 있을 때 서로의 아름다운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며 관계가 화해를 통해서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은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그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하기 싫으세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자고 하면 운동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요,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서해라, 이거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빨리 잊어버려도 남이 나의 자신에게 잘못한 것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잘못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줘야 될 때가 있으면 네가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그것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솔직하게 돌이켜보면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에서가 과거의 사건을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그날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동생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보다도 훨씬 더 헤비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베이직한 그런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쉽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믿음으로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는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가를 내가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또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집어서 얘기하기를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하기 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자리에 힘들게 어렵게 마스크까지 쓰고 나오셨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쉽게 그것을 내가 액셉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내 마음속에 악한 그런 생각 자체가, 질투하는 그런 그 마음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해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는 집사님이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이 어울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은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야 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세상 직장도 다녀보고 공직에 있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진짜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이 사람도, 이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는데요, 회식 자리가 쫙 있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윗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우리 한 잔씩 받지? 하면서 우리가 기분도 좋은데 한 잔씩 건배하자고 딱 하면서 다 받는데, 이 집사님은 이 잔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저는 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은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윗사람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너만 예수 믿는 거냐고.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만 뺨을 한 대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현상이 자기의 삶 가운데 그냥 불이 번쩍하면서 자기의 뺨을 맞았는데, 그렇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화가 나고 막 마음속에서 막 불처럼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아내 앞에서도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몸이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연락 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연가를 해야 되겠다고, 쉬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서 쉬는데요, 그런데도 화가 삭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결국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직장 다녀서 뭐 하겠나,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만둔다. 내가 이런 직장에서 내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면서 그 직장을 사표를 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막상 집에 있는데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옛날에 기도하면서 다녔던 그런 그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이렇게 올라가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신앙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내게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집에 저 자식이 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당장 내가 직장을 두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너 마음에 속상하지? 너 마음이 상했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넌 뺨 한 대 맞고 그랬는데 나는 뺨이 아니고 채찍 맞고 가진수모 다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 나는 매달렸단다. 그것도 빨갛게서 라고 그렇게 음성이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선명한 그런 그 음성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그렇지,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그거에 포함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을 타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직장에 딱 나갔는데 직장에 나가보니까요, 직장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가운데 자기에게 그 꼰대질하고 갑질했던 그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연루돼 가지고 큰 징계를 받아 가지고 직장에서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자기의 부하 직원에게 뺨까지, 세식자리에 가서 뺨까지 때려 가지고 그 일까지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직장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가 조용히 윗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은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상황에서 적당히 제가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상사를 그렇게 감싸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무마가 되고 그 징계 가운데서 이제 징계 자리까지 나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마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이 정도 되면은요 다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수모를 줬던 그런 그 집사님에게 가까이 가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본이 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용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받고 그 용서의 마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은 그 이상은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서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내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그 미워하는 그런 그 사람 욕하고 마음의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고 난도질하고 목을 자르고 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끄떡하지 않고 발이 쭉 뼈고 발 뼈고 그렇게 자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칼 휘두르고 그런 사람은요 내 자신만 괴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해하면서 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이 두 가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가 다 우리가 받은 이 두 가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한국교회나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서와 화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통이 잘 된다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용상으로 보면요, 모두가 다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화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 그러면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화해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화해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것은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잘하고 계십니까? 나는 인간관계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십니까?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웃과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혹시라도 인간관계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나는 신경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삶이라는 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분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좀 부딪히지만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고, 잘못한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화목한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 말씀을 드렸죠. 숙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절대 부딪히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숙제 기억하세요? 숙제 제출하세요. 제가 지난 숙제를 내드리고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점검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모든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한 주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살았던 한 주간이었다. 그런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참 잘 살았어요. 한 주간 동안 저도 승리했던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살짝 삐걱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밥이 아닌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간식 같은 거, 무슨 너트 같은 거 이런 걸 주면서 나서 나중에 밥을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매 끼마다 왜 밥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끼에 밥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니 칼로리는 영양가는 지금 먹은 게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칼로리 영양가는 약 한 알에 더 많을 거다. 그걸 먹고 어떻게 사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는요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다른 거 그냥 군것질 조금 하고 그러면요 그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요 그건 다 간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권사님이 청국장을 주던데 그 청국장은 무슨 골동품으로 모시려고 그러냐. 그것도 좀 끓이고 좀 그러지 그랬더니만 시간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막 나르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다 딱 담아두고 내가 이렇게 저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그렇게 그러면서 주는 걸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화가 좀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지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한 주간 참 이렇게 운전하면서 한 주간 참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고 회의도 있었는데 때로는 거기 가서 제 어떤 그런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제 감정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지 내가 숙제를 줬는데 나도 지켜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키는데 하고 나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 있죠. 뒤에서 막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막 헐뜯고 막 그러는 거는요 그 헐뜯고 나는 게 갈비를 뜯는 것보다 더 맛있대. 흉보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주간을 지내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잡하지 않고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잡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 관계는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세술 따라 다르고 사람들에 따라서 모든 대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게 목회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을 헤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수없이 많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주고 그 사람의 리드가 뭔가, 저 사람이 정말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게 목회더라고. 보니까 목회더라고. 근데 어려워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때는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나오시진 않았지만요,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 삶이 변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분이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기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관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짝하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라는 그런 그 얘기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격리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영적인 소통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일까요? 세부적인 것은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그 세부적인 그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베이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하면서 먼저 화장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마사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것처럼 가장 이게 베이직한 것이 깔려야 되는데, 이게 없이 다른 것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덧입혀진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상한 그런 단어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단어는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여러분 양식껏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말씀에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에 가슴이 좀 찔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화해하라는 말씀에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가장 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형제지간에 싸웠던 그런 모든 앙금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미움과 다툼은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는 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풀지 않으면요 마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로마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사탄에게 틈 주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 빨리 풀으라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마도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나는 그런 형과 동생의 신분의 결정이 완전히 삶의 그냥 신분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품을 안고 태어난 동생은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러면 형이 나한테 장자권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장자권을 빼앗아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 이제 20여 년 동안 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하면서부터 그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20여 년의 삶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3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은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 결단했습니다. 반드시 형의 마음을 내가 풀고 화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먹혔던 거는 풀어야 될 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하여도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난밤에 어떤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33장 1절 말씀 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완전히 으스러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손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그 아슬아슬한 상봉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몸을 질질 끌면서 나갈 수 있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야곱은 지금까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공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모으면서 여러 부인을 통해서 자식 낳고, 그리고 재산을 하나씩 불려가고, 삼촌 것을 자기가 이제 자기 것으로 삼고 난 다음에 큰 부자를 되었지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타향살이의 삶이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약복강 가운데에서, 약복강,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과 동시에 야곱이 내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면은요,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려면은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와로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도, 아내들도, 그리고 내 재산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한 주간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화해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린 마음.
open mind.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진 자라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폐쇄적인 사람은 절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해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여러분 작은 마음을 가지고, 밴댕이 마음 가지고는요 사랑의 마음 담지 못합니다. 용서, 사랑, 화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내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아내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부모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된 마음, 진실되지 않는 마음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교활함이나 탐욕을 갖고 또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가 마음을 여는데, 에서의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실래?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화해의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조직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그 형에게 다가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먼저 형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때들을 형에게 다 주면서 내가 그동안 큰 은혜를 형에게 입었습니다. 나는 형에게 그동안 너무 못될 짓을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길지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으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예물을, 선물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화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형님에게 미안했던 그런 마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게 인간의 처세술인 것 같아요. 너무 얄쌍하게 그렇게, 여러분 이전에 몇 년 전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야곱은 다 거짓말입니다. 멍치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마치 형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통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와르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처세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만치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다다음 주면 여러분 명절인데 여러분 동서도 만나야 되고 형님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껄끄럽지 못한 그런 만남이 있으면요, 이번 주에 그분들에게 사과 한 박수 보내세요. 형님 행복한 명절 되고 이번 명절 때 어머님 집에서 기쁨으로 배워 딱 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입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안 됩니다. 형님에게 딱 이렇게, 형님을 이렇게 만난 것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관계가 원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것들은 뭐 말로는 잘하는데 하면서 아니고 입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삶의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관계의 주도권은 성도들이 잡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탁하신 범주 안에서 말입니다. 성도된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영덕 씨가 지었던 그런 그 찬양 가운데 오늘 나는 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이 품어줄 때, 여러분이 용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용서하세요. 화해하고 지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